지금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는가, 임재하시지 않으셨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그 물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계신가요?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그거요, 그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거. 말로 표현이 안 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빈방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가요? 골방이요.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문을 닫고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으면서, 우리 또 저번 주에는 이거는 꼭 하자고 그랬는데 기억나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일용할 양식,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들 속에 죄 사함과 관련된 기도를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문장을 오늘 가지고 할 건데, 이 전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답변 주셨고, 또 다른 생각 있으신 분 있으세요? 사하여 준 것 같이.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리려는 게 같이입니다. 같이. 이런 것 같이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같이, 그 앞에 있는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제 기도의 방향과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떠냐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도 저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라고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받을 만큼 충분히 남을 용서했느냐라는 물음을 먼저 던질 수 있는 거죠. 여기 계신 분 모두가 마음 가운데 있는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는 그 불편함, 그리고 죄라고 여겨지는 상처줌을 어느 정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아니면 다 품어주는 정도만큼 하나님이 나를 죄 사하여 준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범위가 될까요?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시죠? 그런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지나가다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누가 쏙 들어오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이제 하는 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선. 그러면 또 이 가치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내가 그래도 용서하는 삶을 그래도 살아보려고 했었다라는 그런 양의 개념이 아니라 의미로 담고,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이제 했으니까 그 의미를 잘 기억해 주시고 저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역시 이것도 행동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정신하고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는 내가 어느 정도 행한 대로 그 종교에서 정한 뭐 규칙과 규율과 종교적인 행위를 한 만큼 그들에게 복이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냥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신 나에게도 이 정도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런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그 마태복음에 있는 한 구절을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하면 참 좋은데요. 그 전에 우리는 이미 이 가치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위에 절에 보면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기도 배웠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을 하늘의 천국의 모습하고 비슷하게 한다고 한들 이 천국의 모습과 이 땅에서의 천국으로 만들려는 모습이 아주 동일할까요? 아주 똑같이 정말 그 데칼코마니 같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 가치라는 단어가 이 주기도문 안에 쓰여질 때는 어떤 의미냐면 뭔가 밀접하다라는 의미를 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땅에서도 이루시는 걸 바랄 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룬다는 건 그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라 밀접함을 의미합니다. 자, 그것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비유 하나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요, 우리 잘 아는 비유입니다. 그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죠.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빚을 탕감받았는데 정작 자신에게 있어서의 100데나리온은 탕감하지 않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100데나리온 10,000달란트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100데나리온 할 때 이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이 100일 동안의 품삯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하루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주일은 우리 쉬어야 되니까 일주일에 6일 열심히 일하면 한 넉 달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냥 우리 어림셈으로 한번 쉽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한 달에 열심히 일해서 25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면 넉 달치 임금이면 1,000만 원이죠. 그러면 이 100데나리온은 작다라고 할 수 없는 큰 돈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1,000만 원 정도 되는 큰 돈. 그러면 이 10,000달란트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1데나리온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6,000일을 일했을 때 버는 수입이라는 거죠. 대충 계산하면 1년이 365일이니까 일주일 한 번 쉬는 거 하면은 52주 빼면 대략 한 300일 일하는 돈이 1년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한 2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열심히 일한 그런 게 1달란트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1달란트를 탕감받은 게 아니라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거거든요. 그럼 몇 년치 월급이냐면 200,000 년치.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에요. 그럼 이 돈을 지금 탕감받은 이 사람이 1,000만 원도 큰 돈인데 그 돈을 받으려고 한 겁니다. 근데 안 주니까 자기 집 감옥에 그를 가두어 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것을 또 누가 듣냐면 그 빚을 탕감했던 왕이 들어요.
그 왕이 나 그 탕감해 준 거 취소. 다시 돌아와서 이 10,000달란트 갚지 못하면 감옥에 들어가서 그 죄값을 치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이 큰 돈을 탕감받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 동료의 그 돈을 갚지 않아서 감옥에 들어가는 이 과정들을 잘 기억해 보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이 기도의 구절, 여기서 이 죄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잖아요. 그럼 이 죄가 무엇일까? 죄를 영어로 하면요, 그 알파벳으로 쓰면 SIN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죄를 SIN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의 가운데 들어가는 알파벳이 무엇이냐면 I입니다. I. 이 I가 뭐냐면요, 그 영어에서 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내가 중심이 되어주는 순간 그게 죄가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아들을 뜻하는 단어는요, SON입니다. 죄도 아까 앞하고 뒤가 SN이었잖아요. 근데 똑같은 단어의 가운데에 I가 아니라 O가 들어가면 아들이 된대요. 내가 중심에 없고 내가 중심에서 없어지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올까요? 하나님이 들어오시겠죠.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자리하고 있으면 죄가 되는데,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나는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으면 죄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 100데나리온을 내가 쥐려고 하는 나의 행동이 죄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을 때의 모습에서 이 동그라미, 내가 없어지는 모습으로 이끌어감으로 그것은 곧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조금 어렵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죄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삶의 중심이 되면 그건 죄다. 그럼 두 번째를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이것을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죄라는 겁니다. 1,000만 원이 좀 큰 돈이기는 한데 저는 사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1,000만 원 좀 대출 좀 받고 이러면 좀 급하게라도 갚을 수 있지 않으신가요? 저랑 비슷해도 괜찮습니다. 대부분은 사실 요즘 은행이나 이렇게 대출 받고 하면 좀 해볼 법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아까 20만 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10,000달란트가 내 안에 오면요, 갚을 수 없어요, 이건. 그런 거 혹시 여기는 그런 분 없을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큰 빚을 지고 있으면 1조 정도 빚을 지면 1조를 지나 2조를 지나 10조를 지나 다 똑같잖아요. 못 갚는 건 똑같으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빚이라는 개념을 가지고도 바라볼 때 해볼 법하다라고 여겨지면서 그걸 바라보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을 완전히 놔버리죠. 그럼 누구의 도움을 구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죠. 내가 무언가를 해보고 내가 취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은 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러면 이것은 죄가 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 이거 적용해 볼게요. 나에게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아들이 있고요.
그 아들을 제가 중심을 두고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들의 앞으로의 삶을 내가 어찌 해보려고 하면 그 행동들은 무엇이 될까요? 죄가 되겠죠. 그런데 내가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녀를 이끌어 주신다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이 앞으로 미래되어지는 모습들을 도저히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찌해 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겠습니다 라고 여기면 이 자녀가 내게 있어서는 죄를 만들어내는 우상과 같은 모습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아까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면 이 죄의 이야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이 분명 나를 만드셨는데, 피조물인데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벨탑이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짓습니다. 바벨탑을 지을 때에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맞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거죠. 또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유가 뭐냐면 뱀이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 한다라는 그 말 때문에 따먹죠. 결국 죄는 무엇이냐면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으므로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대하는 이 태도가 결국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상황들 속에 있는 불편함, 또 내가 분명 손을 더 내밀 수 있는 부분에 있어 손을 걷어들임, 이 모든 우리의 이 실존적인 모습을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서 100데나리온 그것을 받는 이런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1,000,000원 그 정도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이 호흡이 내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삶의 중심에 나를 두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것도 내가 오는 거고,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기도를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무언가를 해나가는 모든 헌신과 봉사도 내가 하는 거다라고 하면 교회라는 포장지에 쌓여진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께 가기에는 너무나도 송구하지만 내가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들어서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 학교에 자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고 시간도 안 되고 체력도 안 되고 아이들과 소통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게 나의 모습은 보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게 하나님의 쓰임이 되는 거죠. 이게 여기서 핵심은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라고 믿느냐라는 겁니다. 결론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덮여짐으로 나는 이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누렸다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물로 허락하시고, 그로 인하여 나는 원래는 천국을 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이것은 모두 다 내 공로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나의 무언가 되어짐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요, 오늘 이 어쩌면 짧은 한 줄의 이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씩 깨달아 가게 됩니다. 바라보는 시선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라보는 시선이 뭐라고요? 바라볼 때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애쓰는 겁니다. 우리는 내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바라봐지는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분을 사랑하라고 하신 마음을 주시는데요, 도저히 사랑이 안 나와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늘 이 기도라는 거죠. 그를 다가가서 살갑게 이렇게 안고 살 부대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실존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 그런데 하라고 한 건 느껴져요.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제가 그것을 위해 애써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에게 못하게 되어지는 여러 상황들이 자꾸 생각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여기서 지금 제가 아까 물었던 질문에 다 아멘으로 화답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에서 자유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한다 라고 있는 믿음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안 짓느냐라는 이 물음에는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구원파 이단은요, 아직도 그렇게 얘기해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몇 년, 몇 월, 몇 시, 몇 초에 구원의 확신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와 상관없이 나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죄인입니다. 내일도 죄인일 거고요. 우리들의 노력과 헌신과 뭐 어떤 행위로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목사라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심장으로 보증이 되어져야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구절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쩜 무겁게 다가올 수 있는 구절이지만 사실은 이 구절이 믿어지면 내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가벼워지는 구절입니다. 이 기도를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다. 내 존재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를 덮어주신다면 하나님 나라에 제가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덮어주심을 구합니다. 오늘 하루 내 존재의 자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덮어주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문장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인간은요, 자꾸만 하나님의 권위를 탈취하려고 합니다. 세상은요, 점점 둔감해져 갑니다. 이것이 죄라고 느껴지지 않죠. 세상은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나만 좋으면 되니까. 보세요. 나만 좋으면 된다라는 표현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I.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들어서는 순간 그건 다 죄가 되는 거죠.
모든 해석을 내가 중심되어진 것이라고 하면 그걸 어려운 말로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나를 비워내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40장 같이 설교에서 나눌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위에 무엇이 뜨어져 있어야 되냐면 구름이 가고 서면 우리들의 가고 섬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서 있고 멈춰 있는 것이 절대로 실패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니 우리는 멈춘 거고 기다린 거라고. 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가면 가는 거고요, 멈추면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면 머무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임재함,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십자가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바울이 정말 최고의 교회라고 여기면서 이 에베소 교회처럼 하면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모델 삼아 그렇게 살아가라는 마음으로 에베소서를 쓸 정도로 훌륭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제일 처음에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소개하는데 정말 지금 제가 말한 너무나도 건강하고 이단에게도 넘어가지 않는,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교회의 모습을 칭찬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첫사랑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혹시 여기 첫사랑 기억나세요? 하나님과의 첫사랑 기억나세요? 하나님 앞에 처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 기억나시나요? 그 사랑이, 그 눈물이 지금도 이어지시나요? 혹시 아니라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문장 안에 담겨진 마음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은요,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또 여기서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누구의 도움이 함께 하냐면 성령님의 도움이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그 시간들이 이어져감이 고백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엄청 열심히 벽에 쓰고 손바닥에 쓰고 냉장고에 붙이고 냉장고뿐만 아니라 벽에 다 붙여놔도 이것을 믿어갈 수 있는 키가 되는 건 무엇이냐면 첫사랑을 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설레이는데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안 올까요?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옵니다. 첫사랑이 이 자리에 있는데요,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온다니까요. 첫사랑을 떠올리면요,
입가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웃음이요, 웃음. 첫사랑을 생각하면요, 흥얼흥얼됨이 나와요. 예수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 예수님 뜨겁게 만났던 그 첫사랑, 그것을 이루어가는 비결이 오늘 이 기도문입니다. 한 주 동안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기도문을 읽어가면서 우리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첫사랑, 하나님 첫 번째 만났던 그 첫사랑 기억하지 못하는, 자꾸 잊어버리는 저의 모습도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꼭 안아주셨던 그 따뜻함을 자꾸 잊어버리는 저의 잊어버리는 이 모습을, 그 모습도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그게 첫사랑, 그게 첫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뭔가, 아유, 하나님, 저 이런 죄 졌어요. 하나님, 저 이런 잘못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드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 진짜 정말 그 하나님 사랑했던 그 첫사랑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게 오늘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 이 정도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저 이 정도 한 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정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셨지. 그런 찬양이 있어요.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셨네. 이 찬양이 있거든요. 어느 날 문득 탁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엄청 많이 사랑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기도문 하나를 적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100데나리온도 이만큼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데 1만 달란트는 얼마나 큰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큽니다. 100데나리온은 저에게 놓치는 것이 이만큼 아픈데 1만 달란트는 얼마나 크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놓칠 수 없을 정도의 큼인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은 그 이유를 따지지 않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는 어떤 이유를 따지면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이유도 따지지 않으시고 저를 꼭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문을 적어봤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이러네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안에 많이 사랑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은요, 짝사랑이 아닙니다. 짝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어떠한 표현에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에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이 찬양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습은 그냥 이 정도인데, 나의 수준은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이 시간들이 선함으로 바뀔 줄 믿고
우리들의 존재를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